이 세상에서 복 중의 복은 세상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복을 오늘 신년 첫 주 예배에서 많이 받아가시고 다 받아가시고 아멘? 다 받아가시고 여러분 자손 만대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술을 낡은 부대에다 담으면 터져버립니다. 그것은 술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술은 어디에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의 세상적인 삶과 낡은 가치관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가운데 새술을 새 부대에다 담아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2015년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탄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건 우리의 밥입니다. 그떠나니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밥입니다. 세상 어렵고 힘들지만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볼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뺏을 수가 있었죠. 믿음의 눈.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첫 예배를 통해서 이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산을 옮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산이 옮겨지나요? 아멘 하죠. 진짜 옮겨집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산을 한번 옮겨본 적이 있어요. 정말인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성도가 하도 없어서 이렇게 성도 올 만한 곳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산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옆에 크게 있는데 이 산을 옮겨서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파트가 몇천 세대 들어왔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교회와 담벼락 하나 사이니까 3m 정도 띄우고 그 산이 다 흘려져서 몇천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찬 교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크리스찬 교회에 들어오면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봐야 되고 세상을 봐야 되고 가정을 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봐서 그 세상을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점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찬 교회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여기 들어온 건데 들어온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 크리스찬 교회는 말씀의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은혜의 젖과 꿀이 흐릅니다. 능력의 젖과 꿀이 흐릅니다. 기적이 흐릅니다. 이 땅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는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오늘 이 어떤 복이냐, 번성의 복과 뭡니까? 그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창대케 되는 복, 영원한 복, 이 어마어마한 복을, 동서남북의 복을 받으려면 너희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약속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의 대강령이 뭐죠? 율법 10계명에서 추려서 딱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걸 종합하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너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말씀의 동산, 은혜의 동산, 은혜의 예배당, 말씀의 예배, 동산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니까, 말씀의 예배당, 은혜의 예배당, 기도의 예배당, 헌신의 예배당, 거기에서 참 많은 행복을 누리는 예배당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2015년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 율법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해, 사랑. 물론 그것도 사랑일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부서가 이제 정해졌는데, 목장도 정해지고, 목자도 정해지고, 목장원도 정해지고, 그리고 각 부서의 부장도 정해지고, 팀장도, 이런 모든 부장, 팀장, 총무 뭐 다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또 임원, 아니면 또 그 부서에 속하 있는 성도, 이런 성도님들도 다 자기의 역할. 그러면 이런 역할들을 충실히 이행해낼 때, 잘 해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이 기뻐집니다.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집사직, 권사직, 장로직, 각 부서의 부서직들을 충실하게 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언제든지 그 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일에 불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3절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엄청난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만대로 자자손손 복을 줄 거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진짜 원해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해요? 나를 봐봐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하는 사람이 15명 나왔어요. 쫙 훑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다 아멘해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로 세상의 그 가치관에 기울지를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주의 일을 보면 감사, 찬양.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주면서 갈등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갈등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어제 토요일인데 우리 며느라이가 와가지고 우리 그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뭐 비싼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그냥 좋아해. 어? 사랑하는 자에게 주면서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해. 행복해. 주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굳은 일도 못할 일이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못할 일이 없고, 기쁜 일도 못할 일이 없고, 아멘. 주의 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마음. 나를 봐봐요. 이게 뭐예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사랑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기울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에게 큰 복을 줄 건데 번성의 복을 줄 거고 약속하고 있는 그 땅의 복을 주고 영원한 복을 줄 거고 창대케 되는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자손손에게 이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일을 보고 갈등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으로라는 걸 조금 더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으로, 중심으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영적으로 사랑하라. 너의 삶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지정의. 네 지식과 지혜. 네 지식, 모든 지적인 걸로 사랑하고, 나의 감정적인 걸로, 도덕적인 걸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삶으로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2015년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약속하고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엄청난 말씀의 복들이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적게 그냥 그 번성하리라가 아니라 크게 번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듣고 마음의 중심에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는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하늘과 땅과 하늘 땅의 복. 여러분, 하늘 땅에는 얼마나 많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했던 복들이 수천만 가지인데, 그리고 영원한 복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이 물러갑니다. 죄악이 물러갑니다. 사탄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축복된 길로 안내를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숨겨놓은 그 엄청난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어떤 일을 내가 막 할 거야 열심히 하면 그건 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갈등하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봉사하는 자리에 가서 서 있고 앉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줄게 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여 순종하고 사랑하면 그 엄청난 열매를 너한테 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 어마어마한 복을 어떨 때 준다고 또 약속하고 있냐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나를 봐봐요. 머리에다 새기라 그랬어? 마음에다 새기라 했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다가 율법책에 돌에다가 쓴 것처럼 여기다 새기고. 여러분들, 마음에다 새기고. 이건 뭘 말할까요? 마음에다 새기고. 여기다 써야 되나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너에게 내가 약속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엄청난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이런 얘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뭘까? 마음에 새긴다.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최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 돈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말이 아니라 명예가, 성공이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말씀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한 게 아니라 세상에 돈이 더 가치 있고 명예가 더 가치 있고, 세상 사람과 교제하다가 보면은 사람 말 듣고 휘청거려서 말씀 보고 말씀의 가치를 두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가치에다 더 두고 그냥 기울어져 버리잖아요. 오늘 너에게 복을 줄 이유는 뭐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네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라. 다시 말해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최고의 권위 있는 것으로 생각하라.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요? 대통령이잖아요.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통령이 말하는 것보다 더 위의 가치로, 권위로 생각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대통령이 말하면 막 행복하잖아요. 나를 축복해주면 와서. 야, 대통령이 와서 너 내가 오늘 돈 1억 줄게. 그럼 1억 줘, 안 줘? 줄 거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 1억 아니 1000만
100만 배, 1억보다 1000만 배, 100만 배도 더 많은 이 엄청난 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너는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 이걸 줄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요, 우리를 영원토록 복을 주지 못해. 하나님은 영원한 복.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에다가 새기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최고의 권위자로 생각하고, 말씀을, 그리고 가부 1호로 삼아라. 여러분들의 가부 1호는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자식이 가부 1호도 될 수 있지. 그런데 말씀이 가부 1호로 삼아라 라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로 둬라. 최고의 가치. 세상의 가치에 기울이지 말고, 세상에 축복받는다고 하면 일이 없어지고 저리 없어지고, 그래서 뭡니까? 세상, 요새요, 점집에 줄을 들었을 때, 막 빡빡하니 밀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줄게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두면, 여기다 새기면, 최고의 가치를 두면 너에게 복을 준다는데, 그러면 그 복을 나만 받아갖고는 안 되잖아요. 누가 받아야 돼? 또 여러분 받고, 여러분 자식이 받아야 되잖아. 손자가 받아야 되고. 아멘 하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그 복을 네가 알고 받으면 7절에서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부지런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일어나서 갈 때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요 중요해요. 새해가 돼서 여러분 해돋이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러 가자.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한다.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 해돋이 가고 어디 세상으로 놀러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예배, 첫 주일 예배,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주일을 우선순위로 삼는 자, 그 자식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3은 5야. 이것도 가르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가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하는 것, 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러 가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는, 기도하는 그 어머니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 여러분,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거 위로해주고 위해주고 이런 부모 밑에서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욕하고 다투고 그러면은 그 자식은 뭘 배우고 있어 지금? 싸우고 다투고 욕하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가치관인 사람, 제일 가치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내가 너에게뿐만 아니라 네 자식에게도 복을 줄게. 이 약속하고 있는 복을 줄게. 가문에 흘러가게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십시오. 갑오 1호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자로 삼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15년도에 너에게 이 약속하고 있는 복을 줄게. 아니, 15년도만 아니고 영원토록 이 엄청난 복을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말씀의 젖과 꿀이 흐르고 기도의 젖과 꿀, 이거에서 풍성하고 번성하게 해줄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줄게. 아멘 하셔. 이런 얘기예요. 마음에 새기고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고. 어떤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냈던, 구원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리고 뭡니까?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했던 그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억만가지 죄 가운데서 영원토록 지옥 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우리 죄를 청산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그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상을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다가도 불상이 있고, 여러분 산에 가다가 절 같은 데 들어가서 불상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상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불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을 줄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억만가지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에게 그 크고 엄청난 번성한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우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상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은혜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2015년도에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길 가면서도 기억하고, 사람들과 말을 하면서도 기억하고,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우상이 여러분들을 넘겨뜨릴 수가 없어. 우상은 그냥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점집에 사람이 밀려온대요. 그래갖고 바쁘대, 점쟁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야면 점쟁이들이 가르쳐 준 것은 여러분 그 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을 받을 것이고,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모든 마귀가 쫓겨나고 사단이 쫓겨나고 사망이 쫓겨나고 저주가 쫓겨나고 다 몰아낼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만 기억하면요, 마귀가 오다가도 도망가. 저주가 오다가 사라져. 기억하라. 여러분, 그러면 기억만 해갖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18절을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하라. 라는 겁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리고 뭡니까?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머리로 늘 기억하여서 그것을 행하면 읽고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읽고 썼으면 읽고 들었으면 설교를 들었으면 행하고 살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살아봐라. 실천하라. 말씀을 실천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복을 너한테 줄게. 나는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막 복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냥 복은 여러분들이 안 바래도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하면 복은 와 안 와? 하나님께서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리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면 푸른 초장으로 안내를 할 거고 실만한 물가로 안내를 할 거고 내게 찬양이 나올 거고 은혜가 나올 거고 감사가 나올 거고 기쁨이 나올 거고 노래가 나올 거고 와 소망이 넘칠 거고 응? 마음에 새기고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쉬워요 이 말 나올까봐 얼른 답을 해버리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다 살았어요? 순종하면서? 보니까 다 어겼네. 그런데 어려워도요. 간단하게 복을 받는 게 있어요. 어려워도 순종을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라. 마음의 세계에서 최고의 가치로 삼아봐라. 그리고 너가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뭐하게 되리라? 행동하게 되리라. 움직여지리라. 이런 실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있는 복을 주겠다. 라는 겁니다. 크게 번성하고 대적들이 다 물러가고 원수가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악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너를 보호하여서 막을 쳐서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땅이. 여러분의 삶이 평지가 펼쳐질 것입니다.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복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이 약속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2014년도에 여러분들 가운데 더러운 마귀가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떠나가기를, 저주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악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서 2015년도 힘차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이 엄청난 부흥이 할렐루야 부흥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 부흥이 있기를 바라고 이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에도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지금 복된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한번 옆에다가 우리는 복된 자리에 와 있어요 하고 한번 인사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 2015년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한번 해봐요. 시작. 사랑해. 사랑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복이 와 있다. 이렇게. 사랑하면 참 그런 것 같아. 다 몰라. 제약이 몰라.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